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 사도가 한 기도가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회중 앞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또 여러 목사님이 가르쳐서 각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그 예배 시간에 전혀 필요 없는 기도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특히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에 필요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몸이 아픈 분에게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웃기는 이야기죠. 그분 앞에 손을 얹고 목사가 가서 주여 세계의 평화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좀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가져야 될 분에게 가서 손을 얹고 목사가 전쟁이 그치게 해요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도 웃기는 거죠.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공동체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날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개인이 해야 하는 기도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어떤 내용을 보니까 살 빼기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글대로 살 빼기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살을 뺐어요. 이 사람이 읽은 글은 이런 글이에요. 아침에 황제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처럼 거지처럼 먹으면 살 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은 황제처럼 스프와 빵과 커피와 그리고 여러 가지 베이커리로 배를 채웠어요. 점심은 평민처럼 해서 평민들이 먹는 설렁탕에다가 밥 2공기를 말아 먹었어요. 저녁은 거지처럼 해서 거지처럼 큰 양푼에다가 나물을 가득 넣고 비벼가지고 그 거지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으면 안 되니까 쪼그려 앉아서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8kg를 더 쪘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한 거죠. 그리고는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이해를 못한 거죠. 이해를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투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내가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잠이 들어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려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할 거라 말씀하는데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3번이나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시험 들고 우리는
잘 안 될 때, 늘 신앙이 무너질 때 이 말을 잘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약한 건 누구나 알아요. 모든 육체가 약하는데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는 약한 육체를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고 손양은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늘 약하고 무너진 것을 로마서 7장에 말합니다. 자신이 마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죄가 자기네 삶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나는 공고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부분 성경에서 겉사람은 우리가 늙을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이게 우리 안에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의 겉사람은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점점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지혜도 늘어나고 또 말도 늘어나면서 어른이 되어가죠.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는지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회의할 때마다 큰 소리로 막 질러서 이런 거예요. 말을 조곤조곤 예쁘게 해도 되는데 막 험한 이야기를 해요. 소리도 커요. 그분이 뭔 이야기하면 꼭 싸움이 나요. 제가 그런데 그분과 좀 이야기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분이 속사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해코지 할까 싶어서 자기에게 먼저 자기를 제압할까 싶어서 힘이 센 척 막 소리를 먼저 지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누가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면 이래서 더 크게 이야기한 거죠. 속사람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속사람이 훈련이 안 되니까 겉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겉사람의 모습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더 중요하죠. 어제는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결혼하고 살다 보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땐 겉사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됩니다. 친구도 그러죠. 친구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보면 내 속을 아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 내 속을 모르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속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속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속은 영적인 속사람입니다. 거듭난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느냐? 속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경건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TV에서 특수부대 중에서 UDT라는 그런 바다에서 이렇게 그 작전을 하는
그런 군대가 있습니다. 이 UDT라는 그런 군대의 요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훈련의 강도가 어마어마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으면 총을 치면 포기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그 부대의 훈련은 강건하게 하는 훈련인데 이 부대의 훈련은 포기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중간에 포기할 사람은 미리 포기하게 해서 다 떨친 거죠. 그 과정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포기할 수 않을 사람들만 뽑으려고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만들죠. 예배하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말씀 읽고 묵상한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사단이 훈련하는 포기하는 훈련에 늘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경건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건에 훈련됩시다. 경건에 훈련되어야 돼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하러 와가지고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되기까지는 되게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와서 고민한 게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잡념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잡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이 스님들이 그 가부좌 틀고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큰 스님들이 몽둥이 들고 그 죽도를 들고 툭툭 치고 가요. 툭툭 치고 가는데 보면 꼬박꼬박 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평생 그것이 본업이잖아요. 그 사람들 밥 먹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졸아요. 사람이 약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깜박 긁어놓은 누룽지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분명히 오늘 점심하는 구역은 밥할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벌써 몇 분 웃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죠? 이게 예배라는 것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훈련이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쩔 때는 말씀이 되게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그냥 내 마음을 득득 긁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잘 훈련되어져야 돼요. 경건의 경건으로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속사람을 잘 훈련시키기를 소원합니다. 훈련을 시키는 방법은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가 안 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도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꾸 예배 시간에 정신 차리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이 도우시면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믿음이 단단해져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믿음의 터가 곧게 해달라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본에 한번 큰 지진이
예전에 난 적이 있어요. 동경 대지진이라는 지진이 났는데 이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뭐 물에 독을 타갖고 사람들이 죽었다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이때 동경 대지진이 일어날 때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딱 하나만 달랑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동경 호텔이라는 호텔이에요. 이 호텔은 누가 지었냐면 미국 사람이 지었어요. 설계도 그 사람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뚝딱뚝딱 만들고 그 빌딩을 지어 올라갈 때 이 사람은 설계하는 데만 2년 걸렸어요. 돈도 2배 더 들여가지고 설계가 이렇게 너무 촘촘하니까 건축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어요. 저런 바보같이 돈 많이 든 사람한테 설계도 맡기고 이렇게 건축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동경 호텔을 지은 회장을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동경 호텔만 멀쩡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이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진 설계하는 모델은 이 동경 호텔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대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해요. 아니면 괜히 나는 잘 지나가는데 옆 차가 나를 받아서 사망사고 난 것처럼 나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 옆 사람이 나를 괜히 건드려서 그냥 시험대에 들기도 해요. 어쩔 때는 멀쩡하니 신앙생활 잘 하는데 목사가 한 설교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러서 내 신앙을 달랑달랑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반석같이 잘 세워가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져라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단단해져야 돼요. 오늘 17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 형제의 사랑에서 뿌리가 박혀져야 돼요. 교회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굳어져야 돼요. 잘 지어진 건물은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체질적으로 다이어트 안 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해요. 조금만 방심하면 살이 막 부득부득 쪄요. 그리고 살을 다시 빼도 다시 온위치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저도 요즘 요요 현상 때문에 힘들어요. 자꾸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조금 열심일 때는 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몸무게를 잘 조절해야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무도 잘 잘라주고 가꾸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아무렇게나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지 않죠. 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농부의 손에 반드시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손에 잡혀져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면 내가 반석 위에 선지 서지 않는지 볼 수가 있어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자란 나무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열매를 맺어요. 아무 열매나 맺어요. 시골에 지나가는 감나무들 보면 그러죠. 아무나 따먹으라 그러고 그냥 아무렇게나 열려 있잖아요. 그러나 가수원에 가는 나무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가수원에 가보면 보면 이 작은 열매들은 미리 자라지 못하도록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다 굶고 동일해요. 내 신앙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인지 내가 모래 위에 선 믿음인지.
나는 믿음 좋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그 믿음은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잘 세워져야 된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에 나를 맡겨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가지치게 하면 가감히 가지치기 되어져야 돼요. 저항하면 안 돼요. 나무가 지금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말하기 시작하고서 그러면 이 그지가지는 자르지 마세요. 이 가지는 자르지 마세요. 그러면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지 마음대로 큰 나무가 되어버리죠. 그런 나무는 기둥으로 쓸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같이 잘 다듬어져서 성장해서 성전의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그 믿음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 안에 충만함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 충만이 있어요.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믿음의 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면 내 삶에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전도자가 1000명, 2000명 전도했다면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주한 장로의 교회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안광자라는 이분은 한때는 3000명, 4000명도 이 전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그러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지나가다 전도지만 줘도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이름만 적고 막 기도를 하고 그 사람에게 전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어떤 부대 가니까 200명이 등록을 해서 교회로 온 거예요.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충만한 거죠. 충만하니까 그의 삶을 만나는 자마다 거듭남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에 배고픈 한 청년이 있었어요. 1904년에 이 청년은 웨일즈 지역에서 탄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기서 교회는 다녔지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이 어린아이는 그렇게 기도해요. 3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내 친구들과 이 예일지 사람들이 2번째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한 기도치고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한 걸 보고 내 평생 이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늘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 신학교에 갔는데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퇴하고 이제 탄광에 LG의 탄광 지역인데 탄광에 가서 일을 했어요. 남들은 점심시간에 쉬고 그러면 어쩐데 이 청년은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수요 예배 때 설교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제 신학교 다닌 청년이니까 설교를 얼마나 해보고 싶겠어요. 설교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수요 예배 내가 설교 끝내고 나서 다 이렇게 돌아가고 몇 사람 남아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 데리고 해라 그랬어요. 그 수요 예배 다 끝나고 몇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먼저 이 이반 노브체라는 청년에게 성령이 임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도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달라고. 그 소문이 나서 수요예배가 끝나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시작해요. 이 이반 노부츠가 설교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번지기 시작해요. 이반 노부츠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회자가 똑같이 단에 올라도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술 먹던 사람들이 술을 끊어요. 담배 끊는 사람이 담배 끊어요. 이 LG 지역에 있는 술집이 다 문을 닫고 남자들은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이 만들기 시작해요. 웨일즈를 통해서 영국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국이 그 성령의 불이 미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뭐냐면 순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순복음 교회가 나타난 것이 이 웨일즈 운동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결교가 만들어진 거죠. 성결교가. 그리고 인도로 넘어가요. 인도 지역에 엄청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부흥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이 1907년에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그리고 평양에서 집회를 하는데 평양의 길선주 장로에게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한국에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나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찬송 듣고 들어오고 기도 소리 듣고 들어오고 그리고 전도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마다 가득가득 채워져요. 한 청년의 간절한 충만함을 위한 기도가 전 세계를 한번 충만의 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그 충만이 에베소 교회에 있기를 원해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충만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기도원도 가고 기도원 다니다가 좀 식으면 딴 기도원 또 옮기고 또 어떤 교회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평생 충만함만 따라다니다가 그 인생은 그냥 떠돌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만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충만을 통해 내 가정을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충만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환상이나 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죄된 사람들을 사라지게 한 거예요. 웨일즈와 성령의 거듭남의 강력한 역사는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꿈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죄된 삶을 떠나고 삶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돌아온 거예요.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강력한 역사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삶에서 죄를 떠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도 이 충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이 충만을 잘못 착각하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엄한 기도를 하고 엄한 행동을 함을 통해서 오늘날 교인들이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충만을 기도하면 이단시하는 거예요. 충만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주변의 죄인들과 내 삶의 죄와 그리고 모든 이 시대의 악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사단에서 건짐을 받고 질병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배고픈 사람은 아무거나 줘도 맛있게 먹어요. 그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걸 가져다도 줘도 배부른 사람은 먹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배고픈 아이는 목이 찢어져라 배고프다고 외쳐요.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을 여러분이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은 세상에 고급하여 돈에 배고픈 사람들 많아요. 요즘 선거철이니까 정치에 배고픈 사람들은 아마 정치 따라 다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반드시 영적 갈급함과 배고픔을 느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충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 속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내 속사람이 어쩌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냥 포장할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기도 안 돼도 기도한 척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 있는 척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척 행동할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빈 깡통일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가 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 똑바로 하고 있는지, 눈만 감고 기도하는 척 하는지, 교회 와서 그렇게 눈만 감고 깜박깜박하고 하루 종일 뿐만 아니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1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아닌지를 뒤돌아봐야 돼요. 속 사람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내 마음에 기억되지 못한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전번주 말씀이 기억 안 된다면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를 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다른 일로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대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일 설교 제목이 뭐야? 내일 설교 본문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물어보셨겠어요? 후배 목사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할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하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설교 본문도 기억이 안 돼요. 우리가 문서로 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목사도 속사람이 죽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건 저도 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사람 살아있습니까? 건강합니까?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경건의 경건으로 치료해야 돼요. 속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경건을 쌓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치료 안 되면 그 사람은 신앙에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구원이 희박해질 수 있어요. 치료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충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불불불 따라다니면서 불 요구하고 뭐 환상 요구하고 꿈 요구한다 그래서 그 사람 치료되어지느냐? 그것은 끌림밖에 나지 않을 거예요. 겁만 타버리는 거, 겁만 타버려. 겁만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불 속에다 넣어놓으면 겁만 시커매져요. 그리고 불처럼 타올랐다고 이야기해요. 속은 타지 않아요. 여러분, 소나무, 생나무 갖다 태워놓으면 속 탑니까? 찜만 가득 낳고 끓음만 가득해요. 불 꺼지면 새카매진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 다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한때 기도교원에서 불탔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는 성령 충만했다, 자기는 은혜가 충만했다 이야기할 겁니다. 끓음만 나고 끝난 것이죠. 속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경건에 이르면 그 영혼까지 불타라서 주변을 불태울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갈급해야 돼요. 내가 갈급하고 배고파야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은 그 성령의 갈급함으로 온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필요한 기도를 통해 강건해지고 경건에 이르러져서 믿음의 터가 굳어지고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